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성전에 가늠한 땅 끌려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나는 뭐이다 에고에이미, 제가 출애굽기 3장의 야훼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야훼, 나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요. 그 야훼도 나도 나는 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뭐이다. 근데 그것이 그 신약에 이제 야훼로 번역된 단어는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나는 뭐이다.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에고에이미죠. 오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빛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드러내고 스스로 그렇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주목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이야기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냥 사람이 온 거잖아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분이 많은 기적들은 그냥 어떤 특별한 이적에 불과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죽은 거예요. 뭐 그 사람의 죄가 있든 없든 뭐 죄가 없이 죽었다, 억울하게 죽었다, 그냥 억울하게 죽은 거죠. 모함 받아서 죽은 거예요. 시기로 죽은 거예요. 뭐 그거 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전제, 출발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분이 나의 죄를 가져가셔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위한 구속이 되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람이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라고 할 때 이 빛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예수님은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그 배경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물론 더 본질적인 이유는 구분 자체가 실제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은 마녀잖아요. 마녀. 근데 그 가운데 이 빛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이유는 초막절에는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행사도 있었지만 횃불을 밝히는 그런 그 행사도 있었어요. 초막절에는.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횃불을 만들어서 횃불에 불을 붙여 쭉 이렇게 거리에 마치 우리가 성탄절 그 전등으로 그 거리를 장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당시는 횃불로 그렇게 거리를 장식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참 빛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초막절 거리에 횃불로 축하 행사를 하는 그 횃불이 너희들의 인생의 빛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참 빛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이 시간이 이제 일출 시간이에요. 일출. 해가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을 깨고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빛이 이렇게 날이 밝아오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은 빛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좀 더 실감나게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빛이라고 소개를 하신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빛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 그러니까 좀 좁은 의미로 보면 이 빛은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그 여러분 어둠은 뭘까요? 어둠은 지금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이 어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은 뭐라는 거죠? 어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나는 어둠을 위한 어둠에 있는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이런 뜻이니까 그 세상이 자체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 뒤에 이어오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앞에 11절에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빛은 뭐냐면 그 어둠은 뭐냐면 어둠은 죄가 됩니다. 여러분 어둠은 죄예요. 여러분 어둠은 여러분들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큰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삶의 문제가 생겼거나 뭐 돈이 없거나 뭐 사업이 안 되거나 뭐 직장에서 뭐 쫓겨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둠이 아니고요. 죄가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의 실체입니다. 죄가 어둠이에요. 죄가 어둠. 어둠이 죄예요.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간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 제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똑바로 살겠습니다. 아유 제가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 알고 있었고 또 이렇게 들통나니까 창피한 게 이루 말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얼굴을 두고 다닐 수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내가 여기서 살 수 있겠는가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여기서는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가서 나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가서 새 출발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마음 먹으라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여기 다른 데 이사 가면 여러분 간음하지 않을까요? 네. 다른 데 이사 가서 내가 새 출발해야지 라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변하고 달라지지 않아요. 계속 도돌이표예요. 내가 지금 피했던 일 이사 가면 여러분 다시는 이제 이 여인이 순결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마음 먹어도 안 돼요. 또 그런 일은 또 그 인생 안에 또 닥치게 되고 그 자녀는 또 이사 가서도 또 가늠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이 아니 사람이 내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마음 먹어서 내가 다시는 가늠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사 가봐야 소용없어요. 새 출발? 인간에게는 새 출발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지 않는 한 사람에게는 새 출발이 없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과 계속 인생을 계속 도돌이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정죄했던 돌로 치료했던 사람들은 다 물러가고 이제 그 성전에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이 여인도 남아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도 남아 있고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남아서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 뒤에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자유는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맥락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빛은 그냥 여러분들 막연하게 캄캄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로 하여 어두웠던 그 삶을 환하게 만들어줘. 물론 그런 일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죄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안에 있는 그 어떤 빛은 다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여인에게 그러면 어떻게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게도 번역이 되는데 이기지 못한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5절에 나오는 그 어둠이 그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의 실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를 붙들고 있고 죄에 거하고 있고 죄와 짝하고 있고 이 죄가 내 인생의 남편이 되어 죄를 남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두운 거예요. 그 어두움이 이 여인에게는 간음으로 표현된 거죠. 그 어둠이. 예.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내가 다시는 간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맘먹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간음의 죄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따르는 자는 1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헬출발한다고 헬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여 그 주님을 따르는 자. 여기서 이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는 동반한다, 동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주님이 계세요. 이 집에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없이 살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둠을 이기는 필은 내가 스스로 빛이 돼서 그 어둠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할 때 그 빛과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할 이 빛은 서로 다른 빛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늘에 해달볕이 있기 전에 빛이 먼저 있잖아요. 그죠? 그 빛과 해달별은 뭐예요? 네. 먼저 있었던 빛은 주님의 그 빛이에요. 발광체예요, 발광체. 주님은 발광체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그 빛은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 우리는 반사체예요, 반사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밝힐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를 쓰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밝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는 빛이 되지 못한 채 속아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다가 계속 어둠 속에서 빛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으로 살다가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환하게 하려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나를 고쳐서 여러분 내 인생을 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안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근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그걸 또 뒤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황당할 뿐만 아니라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빛은 또 어떤 메시아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빛이다 그러면 뭐야?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럼 뭐 자기가 또 하나님이라고 또 저러고 또 저러고 있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독이지 하는 거야. 야, 그걸 네가 네 입으로 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이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그런 시비 가운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서 말씀을 하세요.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내가 스스로 나는 뭐이다 나는 에고에이미 라고 얘기해도 그건 그 표현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게 야훼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네가 스스로 너에 대하여 네 입으로 빛이라고 얘기하냐 메시아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어디에서 오셨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근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데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죠?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로 가고 있어요. 그 주님과 함께 동반자가 되어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이 자기의 제자가 되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죠? 주님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 보고 주님 나 좀 따라오세요. 내가 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가야 되는데 주님 나를 따라오셔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 잘 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길에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 모든 방해물들, 모든 적들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내가 가고 싶은 데까지 나를 좀 잘 그렇게 데려다 주세요. 이러고 그게 신앙이라고 믿고 있나요? 믿음은 주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그죠? 나를 따르는 자는. 주님은 주님의 길을 지금 가고 계세요.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건데 지금 어쨌든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계세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자,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죠? 주님이 십자가로 왜 가세요? 왜 가세요? 뭐 고행하러 가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처럼 뭐 고행하면 뭐 한겨울에 뭐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뭐 동한 거 하고 뭐 한여름 뜨거운 뭐 여름에 또 한 3개월 들어 하한 거 하고 뭐 가시 뭐 덤불 위에 누워서 자고 뭐 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그런 고행, 그런 극도의 고행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가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죽을 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즉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어디 이사 가서 새 출발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 내가 그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믿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종결됐다. 내가 모든 죄의 구속에서 벗어났고 속량되었다. 내가 모든 죄의 형벌에서 속죄,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거하지 않고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데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것을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가신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주님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 그 인생 안에 계속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안에 어둠의 본질은 죄이고 이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다시 범죄하지 말아야지라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그 바울의 탄식이잖아요. 오라 나는 권고하는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죄는 그 어둠은 오직 빛이 들어오셔야만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 인생 안에서 비로소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문제를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어둠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어둡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그런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계속 우리 인생 안이 마치 어둠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안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 인생 안에 어둠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둠일까요? 어둠이지 않겠어요? 바울 계속 어둠이겠네요. 예수 만나고 여러분 바울이 예수 만나고 계속 어둠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바울은 그 전까지는 여러분 전도 유망한 지도자였잖아요. 아마 지금 얘기하면 막 대선 후보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 청년 바울은.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출세의 길을 달리는 인생이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두웠어요. 사흘 동안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잖아요. 3년 동안. 그 광야에 살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 광야에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온통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 계속 어둠이겠네요.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아요. 바나바가 보증서지 않았으면 그는 사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이제 사역 하려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가 그의 전력이 있으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그의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고향 다소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고향에서는 막 바울 출세했다고 막 프랭카드 걸어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바울이 고향에 와서 그냥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서울 가가지고 출세한 줄 알았더니 그 망했나 보구만. 온갖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을 지어냈겠어요. 근데 실제로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고 고향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바울 인생은 어둠이겠네요. 바울을 다시 부르죠. 그 안디옥 교회로 다시 부르잖아요. 바울을 다시 이제 스카우트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런데 안디옥 교회 가서 사역하다가 금방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선교 가가지고 병들죠, 돌에 맞죠, 도망 다니죠, 배고프죠, 파선당하지, 강도 맞지. 계속 어둠이겠네요. 그게 어둠이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어둠이 아니에요. 죄가 어둠이에요. 그러면 그 죄 문제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고 종결됐고 끝났다면 더 이상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어둠이 없다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없다고.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해결돼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인생 안에 있는 어둠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는 채 여러분 인생 안에 이런 그림자죠. 그 어둠의 그림자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 인생의 어둠은 이미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가 어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그 그림자에 현혹되어 그림자에 속아서 스스로 어둠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빛을 누리며 빛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안에 드리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둠이라고 속지 마시고 계속 속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가 하는데 그런 그림자를 계속 들이우게 캄캄해. 내 인생은 이렇게 캄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하면 우리가 다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캄캄하면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한 거야. 답답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어두워지고 우울해지는 거죠. 답답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답답해서 어두워지고 우울해지면 우리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로 서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모든 어둠의 문제가 해결된 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일체 우리 안에 어둠이 없음을 여러분 선언하시고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 어둠이 아니에요. 그냥 빛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어둠이 물론 믿음으로 인하여 겪는 거죠. 그래도 혹시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 죄로 인하여 겪는 거라면 다시 그 죄를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죄를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죄가 끝났고 죄가 종결됐고 나는 죄가 없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믿음 안에서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시 여러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선언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으시고 적용하시면 돼요. 여기면 되는 거예요. 죄 없다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라고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가는 모든 믿음은 여기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시고 내가 성공했다고 여기시고 내가 승리했다고 여기시고 내가 죄를 이겼다고 여기시고 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고난들은 우리가 고난을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피하고 싶고 그런 고난 주제잖아요. 그런데 또 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고난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빚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그런 그 생각을 좀 하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막 이렇게 제가 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목회 현장에 있으니까 제가 계속 제가 다듬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제가 다듬어지고 있어. 제가 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나는 뭘로 성장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뭘로 성장하지? 내가 열심히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씨름했던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이 사라지면 언젠가는 그럴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는 도대체 뭘로 성장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성장해 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열심히 나 자신을 쪼개고 부수고 다듬고 깎고 그렇게 나를 계속 잘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그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가 지나가면 나를 다듬어 줄 일이 없어요. 나를 만들어 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지만 치열하게 여기에서 더 열심히
나를 다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예. 우리 인생에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고난이 없는 때는 없겠지만 고난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나를 잘 깎아주는 그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무뎌져요. 무뎌져요, 여러분. 응? 여러분 80, 90대였을 때 여러분을 깎아주는 정이 지금처럼 그렇게 단단하고 날카롭고 예리하지 않아요. 그러니 날카롭고 예리할 때 그 정이 우리를 다룰 때 많이 여러분 자신을 내놓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게 지혜인 거예요.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응? 계속 그거 아니면 나중에 나는 그냥 만들어지지 못한 채 정이 무뎌졌으니 뭐 아무리 때려봐야 뭐 그 정인 뭐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이제는 깎이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 내가 그 모습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예. 그러니 지금 그냥 나를 예리하게 내리치고 나를 깎아낼 때 많이 깎여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조성되는 것.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될지는 모르겠으나 노력은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다루실 때 빛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는 그 길을 걸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끝났고 이제는 더 이상 죄 없는 자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 믿음을 적용하여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빛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자로 살게 해주셔서 이제 오늘 우리 인생의 고난을 어둠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빛으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